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높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 우리 3절입니다.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너와 너와 말할 말할 때에 때에 내 내 입을 입을 열리니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이 목에 약간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듣기 안 좋아도 이해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에스겔이 같이 따라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사명이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이 에스겔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깨우친다는 말이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가면은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 19절에 깨우치되 또 20절에 가면은 또 깨우치지 않음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깨우치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깨우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에스겔이 사역하는 대상이 이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 그발강까지 간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냐면은 깨닫는 것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징계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면 애들이 맞는다 그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징계를 받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한테 이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은 이미 그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까요? 예. 남편들이 언제 철들까요?
자기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고 아이들이 고생해도 그 술버릇 못 고칩니다. 그렇게 빨리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은 좀 깨닫지 않을까. 저는요, 저희 장인어른 흉을 볼게요.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늘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끊는 게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 술 때문에 병이 생겨요. 뭐 이거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병이 생기니까 이제 그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수술을 하실 때에 가족들이 부탁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번에 술 끊어야 산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 그래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 다 이제 하고 이제 치료하고 이제 뭐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어르신 이제 술 끊으셔야 됩니다. 술 드시면 죽어요. 이제 못 삽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술 끊겠다고 그러셔요. 그러는데 돌아오시면 또 드시. 마지막까지 못 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깨우친다는 사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깨달으면 그건 되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깨우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또는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깨우쳐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이제 그 잠언 기자가 부모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이 잠언서의 큰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그 잠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어린 자식이다. 귀한 자식이다. 그리고 내 부모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나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잠언서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잠언의 말을 너희가 깨달으면 네가 인생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을 금보다 귀하게, 황금보다 귀하게 여기라. 이런 권면의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20절 말씀에 가보세요. 20절 말씀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이게 깨우친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수술할 때 생명을 다루는 수술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심각해.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할 때 제일 재미없는 그 직업이 약사, 의사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랬더니까는요, 농담을 모른대요. 그분들은 맨날 환자한테 증세를 물어보고 그 환자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오랫동안 직업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방 말을 이렇게 장난삼아 농담으로 하는 것도 진담으로 듣는데요. 재미가 없대. 그 사람들하고 너무 재미가 없대. 그 정도로 그분들은 매사에 이게 중요한. 그 의사들이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할 때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깨우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우치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뭘 깨우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그랬지만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그 후회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왜 이 예수를 조금 일찍 못 믿었을까? 그 제가 이제 목회자의 부름 받을 때도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하느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하느님 내가 어떻게 목회해요? 나 목회 못해요. 그랬을 때 하느님이 저를 설득한 얘기가 뭐냐면 너처럼 어렵고 힘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냐. 그 말에 제가 혹한 거예요. 그 말에 혹해서, 왜냐하면 저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상당히 빨리 믿은 건데도 그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못 믿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예 하고 내가 예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근데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을 조금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목사님께 들은 얘기들을 내가 좀 젊었을 때 들었으면, 우리 애들이 크기 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깨우친다는 것이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 근데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심각하게 보는 것이 요즘 교육계 선생님들의 역할이 뭘까? 요즘 점점 이 입시 위주로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유능한 선생님은 애 점수 잘 나오게 하고 대학 잘 보내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뭐 우리 학교 요번에 뭐 대학교 몇 명 보내다, 뭐 요번에 누구 서울대학 합격하다, 그런 걸 지금도 프랭카드로 붙여요.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그게 전부인가? 그런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나이 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깨우칠 거를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 저는 교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없어졌어요. 예전에 저희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입시 위주로 가면서 그냥 지식 위주로 가버린 거예요. 공부가, 교육이라는 게 그냥 지식 위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뭐냐면 아무도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뭐 길에 가다가 애들끼리 싸운다든지 뭐 담배를 핀다든지 그러면 어른들이 다 우리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생판 처음 본 어른들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이놈들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애들 혼냈다가 큰일 납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님들이 싫어요. 네가 뭔데 우리 자식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어른들이 애들이 뭐 잘못한 모습을 봐도 아무도 개입을 안 해요. 이제 네가 알아서 그 말은. 저는 학폭위원회라는 것도 웃겨 죽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애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 선생님이 불러다가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조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개입하려고 안 그래요. 그냥 갈등이 생기면은 학폭위원회에다가 넘겨버리는. 학폭위원회 넘겨버려. 세상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요즘 없어지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 예,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의 결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이 깨우치는 일이 점점점 소홀히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17절 말씀 가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 사명이 뭐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깨우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8절에서 20절에 가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누구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깨우쳐서 네가 그 사람이 살리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마땅히 깨우쳐야 될 걸 깨우치지 않으면 그 대신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죽겠지만 너도 그 깨우치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도 죽을 것이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걸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들었냐면, 전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전도가 스트레스가 됐어요. 왜냐면은 내가 마땅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해서 죽으면 그 핏값이다, 내 핏값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벌 안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 다 했어요, 내 할 일 다 했어요, 이런 마음을 주신. 내가 그런 뜻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뜻도 있긴 있겠지만은 너무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봤어요. 저는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런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않는 일을 내가 안 했어요. 안 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깨우치지 못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죽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한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느 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깨우쳐야 되는데 이 자녀를 깨우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이 자식이 망나니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자식 때문에 내가 피눈물을 흘려요. 이게 깨우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치면 나중에 그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엉덩이에 뿔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교인 때문에 목사가 상처를 받아요. 어려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깨우치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깨우친다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땅히 깨우쳐야 할 때 깨우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거라는 걸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땅히 깨우쳐야 될 걸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 그 깨우치지 못한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사람을 마땅히 깨우쳐야 될 걸 깨우치지 않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이것이 깨우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1대1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구역에서 구역장 강사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사역이 중요한 거를 그분들이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 아니 뭐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목사들은 어떨까? 그런 거예요. 목사들은 이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휴가를 내서 태국에 가서 이제 태국 목회자들한테 강의한 건데 강의 주제가 그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일주일 동안 내내 그 태국 목회자들한테 대체 설교가 뭐고, 설교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 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거의 15년, 16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사모긴 하지만 이제 목사가 어떻게 그 설교를 준비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맨날 뭐 한다 그러면 설교 준비한다라고 맨날 뭐 하든 바쁘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쪽으로는 이해하면서 한쪽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됐대요. 맨날 설교한다고 핑계만 대고 이제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태국에 이제 그 세미나를 따라가서 이제 제가 세미나하는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 듣더니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바쁘긴 하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바쁘긴 하겠다. 그러니까 힘들긴 하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렇긴 하겠다. 깨우친다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이 깨우치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네가 잘하면 살지만 못하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깨우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는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거를 깨우치는 일.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뭐 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일단 가정 안에서 깨우치는 일이 있는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가? 무슨 깨우침을 주고 있는가? 이미 우리가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있잖아요. 그 살아온 것에다가 뭐가 접목이 돼야 되냐면은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 족쇄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게 먼저예요. 듣고 난 다음에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깨우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을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 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꾸준하게 하면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꾸준하게 하여서 쌓이게 되면 이것이 내 삶과 경험이 그러니까 믹서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깨우쳐 해줘야 되고 뭘 얘기해 줘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깨우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깨우치고 깨우쳐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깨우쳐 주는 그 사람은 이것이 자기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나도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깨우쳐 주고 깨닫게 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른 거에 바빠요. 깨우쳐 주고 깨닫게 하는 이 일에 바빠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일에 바빠요. 다른 일에 바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질에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 가 보십시오. 20절에 가면 참 재밌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의인 얘기가 나와요. 그 앞에는 18절에 가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하면서 악인 얘기가 나오는데 20절에는 의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처음에는 공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거는 잘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20절을 잘 보세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공의롭게 살아왔던 것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악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저는 요거는 뭘 보면 느끼냐면은요. 요즘 이제 그 목회자들 중에서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항상 목회를 잘했는데 마지막 노년에 마지막 목회 마지막에 불륜 문제에 걸리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날로 목회 그만둡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그분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과거에 그분이 뭘 했는지 아무도 그거 딱 걸리는 순간 그다음 바로 목회 그만두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과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평생 영적 싸움이고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영적 싸움이고 긴장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 30년, 40년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오면 나는 실수 안 하고 나는 잘못 안 할 거라는 이상한 맹신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깨우치는 일은 악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은 의인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일은 악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22절에서 27절까지의 얘기는 뭐냐하면 너희가 이 깨닫는 일을 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호락호락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부모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귀담아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깨우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철광석 같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광석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치는 일을 쉬면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깨우치는 사역의 어려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끝부분에 가보십시오. 27절에 가면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는 사역을 할 때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 깨우쳐 준다 그래서 다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깨우쳐 놓고 상처받고 깨우친 일 해놓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사명인 거예요. 목회하면서 기쁨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열심히 가르쳤을 때 지겹게 말 안 들어요. 지겹게 말 안 돼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찾아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속으로 진짜 깨닫지. 그러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늦게라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치는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욕먹을 수도 있고 푸대접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우치는 사명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잘 깨우치고 또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